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로 1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224면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로 14절 말씀 신약 224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노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구보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하미러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벽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배우니 예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인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저는 오늘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한번 따르시겠습니까?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는 제목으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7월 10일의 일인데요. 제가 그때 당시에 사역지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이 기독교 구인 사이트가 있어요. 가피풀이라고. 그 가피풀에 들어가서 제가 쭉 보니까 두 교회 정도가 저하고 조건이 맞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력서를 쓰려고 하는데 그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홈페이지 들어가 봤는데 들어가자마자 이 교회는 이력서 쓰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딱 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제가 이제 두 번째 사역지에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때 당시에 저는 전도사였어요. 전도사였는데 그 전도사로 사역을 하다가 이 목사님이 성도분들 앞에 다 계시는데도 인격적으로 대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전 사례비 때문에 사역지에 옮겨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원래 사례비를 100만 원 받고 들어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70만 원만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고 넉 달이 지나도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좀 더 있으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그만두게 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았는데 그 교회에서 그분을 부흥의 강사로 섭외를 한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얼마나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이런 분을 부흥의 강사로 섭외를 하실까? 제가 그 담임 목사님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 교회는 이력서를 안 쓰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가기 싫은 거 안다? 그래도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아직도 이력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그 교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니까 제 뜻은요 그 교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의 뜻이 그곳에 가기를 원하시니까 제가 이력서 썼어요. 그리고 이틀 뒤에 그 교회에서 연락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연락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으면 제가 말씀도 안 드리죠.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면접 보러 올 수 있냐고. 예, 면접 보러 가겠다고. 그리고 목요일에 전화가 오고 토요일에 면접을 봤어요. 면접을 봤는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연락을 해주겠다고. 그리고 3일 동안 제가 눈물보려 간절히 기도드리며 그동안 제가 좋아했던 TV 프로그램도 안 보고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보고 온전히 하나님과 더욱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3일이 지난 다음에 그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무엇으로 연락이 왔냐면 목사님 우리하고 같이 사역을 하시죠.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사역을 하러 갔는데 첫째 날 이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교회 찬양이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 앉아보니까 정말 찬양이 죽은 거예요. 예배가 찬양이 죽으니까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살아있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 다음 주부터 제가 이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제가 부르고 싶은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깨울 수 있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고르게 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그 찬양을 부르는데요 성도분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맨 앞에 계신 장로님, 수석 장로님이 저한테 3주 정도 지났는데 오셔서 장 목사님 우리가 아는 찬양 좀 해요 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그때 당시에 결혼도 안 했고요. 제가 뭐 이 교회를 그만둬도 상관이 없었어요. 저는 지금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었으니까. 사람 두려워야 될까요? 하나님 두려워야 될까요? 하나님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한 달, 두 달 정도가 지나니까요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 성도분들이 처음에 찬양도 안 따라했는데요 찬양을 따라하고 박수도 안 쳤는데 박수 치면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석 달이 지났어요. 석 달이 지났는데 그 교회 원로 장로님이 74살 되신 분이에요. 저희가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찬양을 드리는데 주 날 구원했으니 나 기쁨에 춤추리 이 찬양 아시죠? 근데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분이 저 맨 뒤에 계시다가 이 맨 앞으로 오셔서 막 춤을 추시는 거예요. 놀랍지도 않으시죠? 74살 되신 장로님이세요. 그리고 그 한 분이 그렇게 바뀌게 되니까 다른 분들에게도 영향력이 미치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장로님이 4분 계시는데 시무 장로님이 이 장로님 2분이 다투셨어요. 다투셨는데 1년 6개월 동안 이 2분이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한마디도 안 했는데 교회의 분위기가 바뀌고 살아있는 예배로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 마음에 임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도요 그 영이 바뀌니까 얼굴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말씀도 안 하신 분들이 서로 악수를 하고 내가 그동안 미안했노라고. 할렐루야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할렐루야. 예. 그리고 교회 분위기가 점점 좋아지고 그 교회 제가 간지 4개월 보름이 지난 다음에 보통 65명 66명 출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96명까지 부흥을 하게 되셨어요. 30명이 그러니까 1.5배 정도 부흥한 거예요. 한 1000명 정도 돼야지 할렐루야 아멘이 나오는 거죠.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요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로 드리니까요 하나님께서요 교회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부흥성장 역사를 이룩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저는요 제 뜻은 그 교회 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저를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를 통하여서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제가 그 이후에도 그 전에도 그랬지만 내 뜻은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되겠구나. 주의 뜻대로만 행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는구나. 그걸 제가 깨달아 알게 되셨어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함에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을 다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뜻을 다 내려놓겠사옵나이다. 주의 뜻대로 우리 각 개인 각 가정 장양교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드리시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장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절 함께 읽도록 할까요? 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노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이제 바울의 일행들이요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마친 다음에 68km 정도 떨어지는 고수로 가게 되신 거예요. 서울에 원주에서 서울까지 가는 거리보다 좀 더 많은 거리, 불과 한 15km, 16km 정도 돼요. 그 거리를 또 지금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주께서 이들의 걸음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노도, 고스에서 노도까지 약 19.2km 정도 돼요. 19.2km 정도 되는데 그 노도로 이들의 걸음을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내 뜻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져서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걸어온 걸음 같지만 하나님께서 걸어 주신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성전에 있으시고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며 날마다 걷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더욱더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가 걷는 걸음이 아니오라 성령께서 걷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라요. 그래야 할 때 내가 걷는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역사를 더해 주신 걸음이 되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일들이 날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각 개인 각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절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지금요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고 있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그들이 지금 있는 곳은 두로라는 곳이에요. 두로에서 이제 짐을 풀게 되셨어요. 짐을 푼다는 것은 그곳에 잠깐 머문다는 것이 아니라 며칠 아니면 일주일 이상 있으려고 짐을 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4절 시작. 제자들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을 이제 찾아 만나게 되는데 그곳에서 1일 동안 7일 동안 머물게 되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영이 이들 마음에 감동을 주게 되져요. 바울 스승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은 우리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예, 저기 안 나오면 여러분들이 성경 한 장만 넘겨주시면 되거든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 22절에 보니까 성령의 매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매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그가 오늘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가 무엇이라고 기도를 드리냐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지금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신다. 널 기다릴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이루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나 혼자만의 만족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만족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도 여러분들, 주는 여러분들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여러분들 위해서, 제 말은 정확히 얘기하면
여러분들 아니라 나예요.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모든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가시 면류관을 쓰셨어요. 로마 병장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셨고 주먹으로 얼굴 맞으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주먹으로 내 얼굴 때리면 참으실 분 계실까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 많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천국 가지 못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고통을 묵묵히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그리고요, 그때 당시에 이 채찍 끝에는요, 낙 같은 뾰족한 철들이 붙어 있었고요, 조개 같은 뾰족한 것들이 붙어 있었어요. 한번 내려칠 때마다요, 살결이 패여요. 그게 찢겨져 나오는 거예요. 피가 뚝뚝 흘리셨을 거예요. 그리고요, 그 쓰러지는 몸을 가지시고 자신의 몸무게보다 더 무거운, 그때 당시 십자가가 50에서 80kg 정도 됐다고 해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6시간 동안 달려 계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나의 뜻을 다 이룬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을 하시게 되셨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다가요, 마지막 날에 천국 가는 그날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드렸습니다. 그런 고백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들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던 사도 바울을요,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수도 없이 많이 들으셨던 얘기예요.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에 보면 사울이요, 그때 당시에 사울이에요. 사울이 기세가 등등하여서 이제 공회원들에게 서명을 받게 되죠요. 그리고요,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압송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고 이제 길을 떠나게 되집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조요한 빛이 비치게 되죠. 근데 성경학자들은 그 사도 바울, 그때 당시엔 사울 곁에 약 10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 빛이 사람들에게 다 비춰졌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은 이 사울 한 사람이었어요. 4절, 5절, 6절에요. 사도행전 9장 4절, 5절, 6절에 예수님께서 이 사울에게 말씀을 하셔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나를 믿는 자, 나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눈이 멀게 되지고 혼자는 못 걸으니까요, 사람들이 그를 부축해가지고 이제 가게 되죠. 사울이 며칠 동안 눈이 멀었을까요? 3일 동안 눈이 멀었어요. 이 3이라는 것은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요나가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이 그 3일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결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저를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저희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는 그가 무엇이라고 회개했는지 기록이 안 돼 있고, 그가 무엇이라고 기도했는지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게 되진다면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그가요, 3일 뒤에 이 눈꺼풀이 벗겨지게 되죠. 그리고 그가요, 육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졌다는 것이죠. 이제 완전히 예수 만난 사람으로 바뀌게 되졌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전에는 자신의 뜻대로 살았던 그가요, 이제는 주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해서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한 분 한 분이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여졌으면 좋겠어요. 영의 눈이 열려진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본주 아십니까? 본주? 본주 아세요? 그 본주 권사님이 이제
물질이요 하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졌어요. 그 앞으로 뭘 해야 될까 고민하고 남편하고 상의를 하는데 죽집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의도에 가서 죽집이 어떤가 한번 봤는데 어떤 신사분이 딱 앉아 계시는데 양복을 점잖게 입으신 분이 보통 때 같으면 아유 한 사람밖에 없네 손님도 없는데 내가 죽집 해봤자 뭐 되겠어?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영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아 저렇게 양복을 입은 사람도 먹는데 이 죽을 먹는데 이 죽을 조금 고급적인 음식으로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호점을 만들고 이제 2호점을 만들고 전국적으로요 지금 100여 개 이상 이 본죽이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의 시선을 바꿔주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눈이요 여러분들 육의 시선이 아니라 영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요 이전에는요 육의 시선으로 세상을 봤다고 한다면 3일 뒤에 그 눈꺼풀이 벗겨지고 영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지고 하나님의 시선이 그에게 임하게 하여 주신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영의 눈이 활짝활짝 열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되면요 우리가요 그동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같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죠요. 다른 사람들은요 못 보던 것을요 내가 보여지게 되지고 다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4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힘들지 내가 알고 있다. 그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님께서는요 하나님이 기쁘신 것까지 통찰하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니 성도 여러분 더욱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식 표현을 했을 땐 근데 그의 이름이요 본인이 바꾼 게 아니에요. 헬라식 표현을 했을 때는 바울이 되지는 거예요. 작은 자. 내가 예수 안에서 이젠 작은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다가 이 땅 가운데 순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은요 AD 즉 주 49년부터 52년까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가 이제 5절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쳐져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 날 함께 있다가요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이 배를 타고 떠나가게 되죠. 그런데요 그들이 사도 바울 그대로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 바닷가에서요 무릎을 꿇고 기도드려요. 여러분 여름에 제일 먼저 가고 싶은 데가 어디세요? 바다 아닌가요? 바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에도 바다에 가시게 되실 텐데 바다 가기 전에 내 마음부터 바다. 분위기가 숙연해지네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한 분 한 분이요 하나님께서요 지금까지 나의 걸음을 인도하셨던 그 순간들 가운데서 가장 기뻤던 순간 행복한 순간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일정을 마치고 떠나가는 그 걸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를 해주게 되죠. 성도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 성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디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떠오르게 하여 주시는 분이 계세요. 새벽 기도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모여있는 그곳에 나 혼자 있는 그곳에서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는요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떠오르게 하여 주신단 말이에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가는 걸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래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걸음을 떠났을 때 그들이 무엇이라고 기록했는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앞으로 저도 사도 바울이 걷는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걸은 걸음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시고 성령이 각성해서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시지만 하나님께서요 그 결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줬을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괴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한 분 한 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하는 이 악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그 순간에요 내 마음을 조급하게 이끌어가는 그 마귀에 이끌려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에 이끌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강력한 무기고요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마귀를 무찔릴 수 있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기도로 물리치시기 바라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행하였던 지난 날들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간 날을 보면요 내 뜻대로 행했을 때 후회하는 일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요 주의 뜻대로 했을 때는요 우리 마음에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기쁨이 넘쳤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주여 제가 늘 겸손함으로 작은 자로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기도보다 앞서가지 않고 엎드려 기도드리며 하나님 뜻을 구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나의 뜻이 아닌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힘쓰고 애쓰셨으면 좋겠어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성도 여러분들,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분내지 아니하셨으면 좋겠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셔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고요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계속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불순종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나를 죽이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저 죽이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나를 날마다 죽이려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누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드리시기 바라고,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더 교회 나오셔서 주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요 나는 죽고 온전히 내 안에 예수로 살게 되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은요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 뜻을 구하며 살게 되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뜻을 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선발로 오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